할렐루야. 오후 예배도 행복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전도자의 삶으로 얻는 여호와의 생기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은 요셉이나 다윗 또 바울과 같은 이런 인물들은 참 고생을 핍박을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다. 특히 이제 이런 분들이 이런 사람들이 우리들이 생각하는 우리들이 상상하지 못할 그런 큰 어려움을 이렇게 당했죠. 그렇죠. 근데 어떻게 우리는 뭐 이런 어려움이나 고난 당하면은 근심하고 힘들어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보통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런 성경에 있는 인물들은 또 인간이기 때문에 많이 어려웠을 텐데 어떻게 그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했느냐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승리의 목적은 다른 게 아니고 그리스도와 세계 복음화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예배 때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이 이런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서 승리함으로 인해서 세계 복음화를 했느냐 그게 메시지의 목적입니다. 여러분은 삶 속에서 기도의 축복과 보좌의 축복을 삶 속에서 망대를 세우시고 또 그 여정을 이렇게 가고 말씀이 성취되는 이정표를 여러분들이 세워야 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이제 777 기도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그걸 계속 하기를 바랍니다. 강단 말씀 붙잡고 여러분들이 평일날 이렇게 계속 하시기를 바랍니다. 잘 이해가 안 되고 막 그럴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 기도를 계속 누리고 있으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망대가 여러분에게 세워지게 되고 또 하나님의 어디선지 하나님의 뜻을 발견되는 하나님의 망대는 이제 어디서든지 성삼하니까 이제 기도로 소통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여정은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어지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이정표가 이렇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언약을 그렇게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아침에는요, 이제 아침에는 그 원단의 말씀대로 큰 힘을 여러분을 살리는 힘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도 기도도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특별히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 속에 불신앙 이것들을 이제 사로잡아서 계속 믿음으로 이렇게 묵상을 합니다. 그거를 지금 수년째, 지금 10년째 그렇게 해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나를 살리는 방법이었어요. 그게 나를 살리는 방법이에요. 그 낮에는 가장 큰 축복에 찾는 시간인데 일하는 시간이고 만남의 시간이잖아요. 낮에는. 그러면은 이러한 만남의 축복이 세계에 정복하는 만남의 축복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만남의 축복이 오기 때문에 모든 것을 수용하고 초월하고 답을 가지고 누리는 이런 축복이 누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그 응답이 올 겁니다. 그러니까 밤에는 어떤 직업을 가졌든지 300%의 여러분이 작품을 만드는 거예요. 전문성과 현장성, 미래성입니다. 이래야만 이제 길이 열리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릅니다. 응답을 받고 보면은 여러분이 알게 됩니다. 아, 이게 이제 이런 건가? 알게 됩니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위해서 시간과 여러분의 노력을 매일매일 여러분이 투자를 하는 거예요.
시간과 노력을 이렇게 방대를 세우고 또 여정의 길을 가고 하는데 세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그 일부 메시지와 이부 메시지를 듣고 읽고 묵상을 하면서 어느 날 변화의 벽치기 변화가 올 줄을 믿습니다. 이영표 그 축구 선수 이영표 선수 있잖아요. 이영표 선수가 이제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이제 이영표 이제 그 선수가 이제 영국 EPL 갔어요. 갔는데 거기 가면 이제 그 건강 검진을 받잖아요. 건강 상태가 어떤지 테스트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축구에 있어서 몇 가지 이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 테스트를 해요. 그는 이제 그 사람 보니까 49개 테스트를 다 가지고 있는 선수가 연봉이 얼마냐면요. 3천만 원이래요. 1년 연봉이 3천만 원이에요. 그죠? 그러면 3천만 원이면 얼마 되겠어요? 그럼 뭐, 3천, 한 달 월급이 한 3천만 원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49개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연봉이 3천만 원인데 거기서 2개 더 많은 쉬운 1개 있잖아요. 쉬운 1개를 가진 사람은 연봉이 얼마냐면요. 3억이래요. 2개를 더 가졌는데 3억이 다시 말하면은 49개를 가진 선수하고 쉬운 1개, 2개 더 가진 건데 3억이요. 그러니까 10배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영표 선수가 속으로 생각하기를 진짜 이게 차별이 심하다고 툴툴대고 이렇게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게 맞다는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영표 선수 하는 얘기예요. 이 도화지가 이게 오늘 설교 내용이네요. 설교 내용인데 이 도화지가 이렇게 도화지가 있어요. 이 도화지를 절반을 딱 접어요. 딱 접으면은 2개 되죠. 하나에서 2개가 되잖아요. 근데 이것을 2번을 접으면은 몇 개가 돼요? 4개가 되죠. 4개가 되잖아요. 이 2개 접근데 3번을 접으면은 몇 개 돼요? 12개 되죠. 4번 접으면 24개 되죠. 이렇게 해서 30번을 딱 접으니까 30번을 딱 접으면은 1000개가 조금 넘어요. 1030 몇 개가 돼요. 근데 31를 접으면 거기서 30에서 하나를 더 접으면은 몇 개 되는지 아세요? 2000개가 넘어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30개를 접으면 1000개인데 한 번을 더 접으니까 2000개가 넘어요. 그게 바로 뭐냐? 그게 복리의 법칙이래요. 노력과. 그러니까 사람이 노력을 하잖아요. 계속 노력하면 어느 단계에 딱 이르려면은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임계점이 또 와버려요. 그러니까 물이라고 하는 것은 99.9도라고 해서 물이 끓는 게 아니에요. 100도가 돼야 물이 임계점이 돼야 끓는 거야. 그럼 물이 끓으면은 액체가 기체가 되어버리는 변화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수증구로 바뀌어버려 그때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계속 각인 얘기하고 뿌리 얘기하고 체질 얘기하잖아요. 그게 그 원리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각인을 자꾸 하라고 그러느냐. 그 각인하라고 하는 말이 무슨 얘기냐면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를 계속 하라는 거예요. 하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유일성이 여러분 하는 일에 유일성의 응답이 오고 더 그 응답은 무슨 응답이 와요? 재창조의 응답이 와요. 어떤 거예요? 교회 살리고 후대 세계 복음할 그 응답이 온다는 걸 여러분들이 딱 아셔야 돼요. 이게 지식도 마찬가지고 노력도 마찬가지고 그래요. 지식도 계속 공부를 하다 보면은 어느 날 그런 복리의 법칙이 온다는 거예요. 위대한 복리의 법칙, 하나님이 만드신 복리의 법칙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우리 랩런트들 있잖아요. 우리 구리터기들. 여러분 미래 전체를 내다보고 계속 지금 뭐 하냐면은 여러분들이 각인 매일 하세요. 매일. 안 되면 좀 쉬었다 하기도 하고, 그걸 또 다시 하면 또 하고, 또 계속. 여러분들. 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이 세계 복음하기 위해서 불렀기 때문에 그런 응답의 시간이 올 줄로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또 한가 여러분 우리 후대들이 시간표를 가지고 좀 여러분의 생각을 좀 이렇게 좀 해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저는 237과 5천 종족을 놓고 이렇게 생각을 계속 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계속 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어떻게 이것을 우리 구리터기들에게 이걸 실제적으로 깨닫게 할 것인가 생각을 해봤어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미국 그 3대 커피 브랜드가 뭔지 아세요? 첫 번째는 뭐예요? 스타벅스예요. 두 번째 커피빈이에요. 세 번째 털리스예요. 이미 스타벅스는 우리나라의 전국 매장에 딱 장악을 했다고 보고요. 지금 우리나라에 계속 외국인들이 막 들어오죠. 들어오는 지금 털리스 같은 경우에 이제 지금 상용하는 중이에요. 그래서 스타벅스에 도전을 하는 거죠, 이제. 하는데, 이 털리스 같은 경우에는 신세계 백화점, 뭐, 이렇게 롯데 호텔, 또 강남, 또 인천 송도, 이런 데 이제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이제 상용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구리터기들은, 아까 오늘 뭐 메시지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대학을 가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의 주 본업을 딱 준비를 하면서 미래에 은퇴를 한 50세 때 은퇴를 딱 해버려요. 40세만 또 은퇴를 딱 해버려요. 해가지고 한 20년, 30년 동안 준비해왔던 은퇴 이후에 여러분 활동할 수 있는, 그때는 여러분 이제 CEO로, 사장으로 딱 할 생각 준비를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런 매점들을요. 그때 또 다르게 그런 매점들을, 세계적인 브랜드 매점을 딱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여러분들 이제 자본을 준비를 하고, 그렇죠? 또 기술을, 영업력을 준비를 해가지고 그런 거를 몇 개를 또 돌려버리면은 장사 잘 산다, 안목이 있는 데다가요. 그렇게 하게 되지면은 여러분 세계번 로마서 16장의 제자로 세워줄 수 있을 것이다. 충분히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맨날 말로만 237 말로만 맨날 5천 말로만 그러지 말고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이 사실화가 돼야 여러분 기도가 되어지고 준비하게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이제 장로님들이나 산업인 여러분들도 실제적으로 237과 5천 종족을 한국에만 하지 말고요. 뭐 이렇게 캄보디아도 세우고 필리핀도 세우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세계 복음화에 로마서 16장의 식주인과 같이 식주인으로 동역자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생각. 지금부터 기도하면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은 배 선원이었던 그 오나시스는요, 하루 일과가 끝나면은 바닷가에 가서 다른 사람들은 참 피곤해가지고 술집에 들어가서 술 마시고 막 그러는데 오나시스는 그 바다 부두에 가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세계 선박왕을 실제적으로 꿈을 꾸는 거야. 여러분이 지금부터 그렇게 로마서 16장의 제자로서 산업인으로서 보호자, 동역자, 식중의 그 언약을 사실대로 붙잡고 여러분이 준비하고 도전을 하게 된다면은 나는 반드시 가이오와 같은 브리스길라 부부 같은 일꾼들을 나는 세워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금 여러분 예를 든다면은 지금 24 편의점 지금 한다고 한다면은 그거 한 몇 년 하다가 맨날 그거만 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클래스를 높여가지고 또 더 다른 것을 도전을 해보고 더 공부를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자꾸 진짜 CEO가 되고 진짜 사장이 돼가는 이런 여러분들이 준비하시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나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7명의 렘넌트들이 굉장히 우리가 상상치 못한 어려움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걸 이겼느냐.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해서 그렇잖아요. 재창조의 역사로 인도를 받는 그렇단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생기예요. 하나님의 생기, 오늘 메시지 제목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생기인데 여호와의 생기를 어떻게 하냐? 매일매일 받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랬지 않습니까? 이 언약을 여러분이 담는 거예요. 붙잡는 거예요. 그렇죠. 세계복음화 때문에.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을 보니까 형상을 회복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속에 뭘 넣어줬어요?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 넣어줘 버렸단 말이에요. 세계복음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아까쯤에 2, 3, 5천 정도 이렇게 도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요?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었다. 이걸 이 하나님의 생기를 어떻게 하냐? 매일매일 여러분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약속이죠. 하나님의 생기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게 근원적인 힘이에요. 그래서 에스겔서 37장 1절로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마른 뼈들에게 말씀을 대어내라, 생기를 대어내라 그랬잖아요. 그래 큰 이스라엘 군대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기를 매일매일 우리 구루터기들이 받기 시작하게 되면은 이러한 죽어가는 이 세상을 살리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있습니다. 그리고 스가랴서 4장 5절에 보게 되면은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아요. 여러분 공부는 여러분의 힘으로 될 수가 있고 산업도 여러분이 할 수가 있는데 세계 복음화는 우리 힘으로 되지 않고 여호와의 신으로 되잖아요. 근데 여호와의 신으로 매일매일 충만하게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합니다. 그래서 요엘서 2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날세에 남녀 종들에게 물붓듯이 성령을 부으시라고 했기 때문에 이 언약을 붙잡고 이번 설 연휴 기간 동안에도 틈틈이 시간 내서 성령의 충만함을 여러분이 받으시라 그 말이에요. 어렵지 않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어렵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그랬어요. 다른 거 얘기 아니에요. 성령 받으라. 하나님의 신을 받으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할렐루야. 세계복음을 내다보고 로마 숙민의 제자를 내다보고 뭐 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대어내라. 생기를 대어내라.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이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1장 사도행 1장 8절에 보니까 마지막 예수님이 감난산에서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은 뭐라고요? 기다려라. 언약 잡고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할 줄 알아요. 기다려. 조급하지 말고. 그래서 어때요?
복류의 법칙을 만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시간과 노력을 투자를 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여호와의 망대를 만들고 여호와 여정을 가고 이정표를 만드는데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때가 이 응답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조급하지 말고. 그렇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 47절에 보니까 약속이 이 언약이 사도행전 2장에 이루어집니다. 오순절 날이 이르면 이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니라 그랬어요. 이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뭐가 되냐? 여호와의 생기를 받아들이고 나면은 어떻게 됩니까? 보호자의 능력이 내게, 업에, 가정에, 교회에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보호자의 망대를 만들라는 거예요. 보호자의 망대가 뭡니까? 어디서든지 성삼위 하나님께 기도하는 보호자의 망대를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럼 보호자의 여정이 길이 딱 열리잖아요. 아, 나는 이렇게 할래. 나 이렇게 준비할래. 나 이렇게 준비할래. 이 여정이 보인단 말이에요. 여정이.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보호자의 이정표를 세우게 되잖아요. 이게요. 자, 세 번째 어떻게 누리는가? 매일 세 가지를 집중해서 누려요. 3집중. 아침에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살리고 낮에는 만남의 축복을 속에서 밤에는 하나님 이런 작품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쌈 세팅,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3응답. 이 응답을 누리려면 여러분 얼마나 사단이 방해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문제 올 때마다 해답을 딱 붙잡고 갈등에는 끊임없이 갱신을 해가고 위기가 올 때면 기회라고는 눈으로 보고 해석을 하고 축복을 제일 많이 누리시라.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러면 어떤 결론이 나오냐면 예배 드릴 때마다 가는 곳마다 뭘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질문해요. 내 생각을 붙잡고 살지 말고 나의 과거에 실패된 삶을 붙잡지 말고 그렇잖아요. 그거 붙잡고 하나님의 절대 언약, 하나님의 내게 주신 절대 언약, 그리스도와 세계복음 이걸 계속 붙잡는 거예요. 붙잡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습니까? 역사할 걸 믿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묵상운동이요. 사람을 살리 일을 하기 전에 먼저 나를 살리는 묵상운동. 아까 그랬잖아요. 저는 10년, 20년 넘게 계속 아침마다 불신앙과 싸워요. 우리 임마누엘 교회를 통해서 의정과 강북이 복음화가 되는 거. 계속 비전과 꿈을 누립니다. 저는. 세계복음의 꿈을 계속 누리는 거예요. 2,3주 5천 정도 나가도록. 우리 후대들도요. 미래에 이렇게 여러분들이요. 정말 로마서 16장의 제자가 돼가지고 이렇게 교회 살리고 세계의 식주인으로서 여러분들이요. 업에 성공을 하면서 이거 누려요. 아마 분명히 안 되고 내가 어떻게 하겠나 안 되고 자꾸 불신앙이 끊임없이 막 들어올 겁니다. 이걸 계속해서 그냥 밀어댈게요. 저는 이걸 10년 넘게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하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뭐가 돼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 서밋이 딱 되어져요. 어디를 가도 그러죠. 안 할 것을 하는 사람이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이 진짜 응답을 받으려면 안 할 것을 하지 말고 진짜 꼭 해야 될 것을 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진짜 예배 성공하시고 기도 성공하시고 말씀에 성공하시고 여러분 전도의 세계의 전도 언약 붙잡고 여러분 절대 언약 붙잡고 기도하세요. 내 생각 가지고 예배 드리면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준 절대 언약을 붙잡아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하나님이 준 절대 언약 붙잡아요. 이것을 잡으면은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사무엘이 그랬어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아놓고 뭐라고 그랬어요? 블레셋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부모가 문제 아니다. 여러분의 남편도 문제 아니고 아내도 문제가 아니고 누구도 문제가 아니고 환경도 문제가 아니고 현재 앞에는 문제도 문제 아니고 여호와께 돌아가면 된다. 예수가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그분에게 돌아가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럼 모든 우상 버리고 잡신 버리고 내 속에는 불신과 불신앙 전부 다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그리스도 언약을 다 붙잡고 성령 충만 언약 붙잡고 정시 기도를 회복하시고 말씀 붙잡고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때에 우리의 영이 살고 마음이 살고 몸이 살고 건강도 살고 경제도 살고 모든 만남도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에 꼭 여러분이 이 응답 받으시고 오늘도 이 응답을 여호와의 생기로 충만한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생기를 태어나라. 여호와의 말씀을 태어나라. 태어나여 순종하여 태어나니 죽었던 이스라엘의 마른 뼈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가득 채우는 여호와의 군대로 변한 것처럼 아버지 날마다 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여호와의 생기로 충만하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뇌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교회 살리고 후대 살리고 세계 복음하는 우리 구루터기들 되고 중직자 산업인들 되고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역자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